당신은 지금 살고 있나요? 아니면 그저 빌린 숨결 속에 존재만 하고 있나요? 모든 것을 가진 듯해도 여전히 뭔가 허전함을 느끼고 있지 않나요? 마치 숨을 쉬고 있지만 정작 살고 있지 않은 느낌. 어딘가 막힌 것이 있다는 걸. 당신은 알고 있죠. 그것은 몸이 아니라 보이지 않는 흐름 키입니다. 지금 당신이 보고 있는 채널은 매일 하나의 법, 매일 한 구절, 평생의 평안, 매일 새롭게 전해지는 삶의 진리를 놓치지 않으려면 구독과 알림 설정을 잊지 마세요. 그것은 위협이 아닙니다. 그것은 부름입니다. 아주 작지만 끈질긴 부름. 심장 박동처럼 조용하지만 한 사람의 삶 전체를 흔들 수 있는 소리. 당신은 인생의 흐름 속에 있지만 내면의 길이는 소용돌이치며 마음은 어지럽고 지혜는 흐려지고 운명은 흐릿해집니다. 당신은 계속 나아가지만 어디로 가는지 알지 못합니다. 무겁고 가쁜 숨, 말로 표현되지 못한 생각 하나하나. 그것들은 모두 당신의 기가 구조를 요청하고 있다는 신호입니다. 오늘 잠시 멈춰보세요. 억지로 애쓰지 않아도 됩니다. 모두를 이해하려 애쓰지 않아도 됩니다. 그저 들으세요. 마치 숲속에서 바람 소리를 듣는 사람처럼 메아리를 기대하지 말고 그저 진짜 순결에 다시 닿기 위해 어쩌면 단 1분의 그 순간에 당신은 자신의 운명 안에 있는 빛에 다시 닿을 수 있을지도 모릅니다. 이 여정은 새로운 것을 배우기 위한 것이 아닙니다. 우리는 단지 내면의 길을 덮고 있는 안개를 걷어내기 위해 관찰과 이야기, 그리고 침묵을 통해 이 영상은 5겹의 기 운명을 흐리게 하는 5가지 혼란의 층을 함께 지나갑니다. 혼란한 기에 어지러운 마음, 생각이 끊이지 않는 잡음이 될 때, 다친 기, 억눌린 감정, 슬픔이 억제되고 분노가 빠져나오지 못할 때, 망상의 기, 어긋난 운명, 타인을 따라 살며 자신의 길을 잊을 때, 멈춘 기, 맑아진 지혜, 기가 가라앉고 마음이 고요해지는 치유의 시작, 가벼운 기 나이나, 스스로 빛나는 운명, 내면이 충분히 가벼워져 빛이 저절로 비출 때, 여기엔 어떤 공식도 훈계도 없습니다. 있는 것은 단지 당신과 당신의 기쁨. 이 여정은 이해하기 위한 것이 아니라 당신이 직접 느끼기 위한 여정입니다. 순결로, 고요함으로 느껴보세요. 어쩌면 그 순간 당신의 운명은 다시 빛나기 시작할 것입니다. 모든 사람에게는 자신의 삶을 이끄는 보이지 않는 흐름이 있습니다. 옛사람들은 그것을 기라 불렀습니다. 그 길은 책 속에 있는 것도 몸 밖에 있는 것도 아닙니다. 그것은 순결이며 생각이며 말로 하지 못한 감정입니다. 바람처럼 가볍기도 하고 돌덩이처럼 무겁기도 합니다. 그리고 그 기가 정화되지 않으면 우리는 길을 잃습니다. 마음은 살아있어도 길을 비추는 빛은 흐립니다. 먼지 낀 등불처럼 빛은 있지만 길을 비출 정도는 아닙니다. 당신은 스스로 길을 선택했다고 생각할지 모릅니다. 하지만 실은 당신 안에 기가 대신 선택한 것일지도 모릅니다. 당신이 분노하면서도 자각하지 못하고 불안을 느끼면서도 인정하지 않고 아픔이 있어도 마주하지 못한다면 이미 혼란한 기가 당신의 운명을 조종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운명은 살아있지만 더 이상 빛나지 않습니다. 운명의 빛남은 성공이나 명성이 아닙니다. 그것은 명확함이고 깨어있음입니다. 지금 자신이 어디에 있고 어디로 향하고 있는지를 아는 것. 오늘의 가르침은 아주 간단합니다. 당신의 운명이 빛나길 바란다면 우선 당신 안의 길을 가라앉히세요. 어떤 해야 한다도 필요 없습니다. 그저 1분이면 충분합니다. 말하지 않고 애쓰지 않고 당신의 기가 어떤지 가만히 들어보세요. 기가 막다는 것은 숨이 무겁지 않다는 것. 과거와 미래를 오가지 않는 마음, 스스로를 억누르려 하지 않는 마음의 상. 그때 운명은 자연스럽게 빛나기 시작합니다. 애쓰지 않아도 이해하지 않아도 됩니다. 단지 기가 고요하면 운명은 저절로 빛납니다. 이 삶에서 모든 상황을 통제할 수는 없습니다. 하지만 한 가지는 지킬 수 있습니다. 내면의 기. 기는 땅입니다. 기반입니다. 아무도 볼 수 없지만 당신 인생이라는 나무의 모든 생명력을 좌우하는 것. 그러니 때로는 더 애쓰는 것이 아니라 딱 맞는 자리에서 멈추는 것이 중요합니다. 멈추세요. 기가 돌아오게. 마음이 지치지 않게. 운명이 다시 빛나게. 그뿐입니다. 기란 무엇이기에 인간의 운명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걸까요? 옛사람들은 그것을 에너지라 하지 않았습니다. 의지라 하지도 않았습니다. 명확히 정의할 필요도 없었습니다. 기란 당신이 살아있다고 느끼는가? 아니면 고갈되었다고 느끼는가? 그 감각 자체입니다. 어떤 이는 충분히 먹고 제때 자고 사회적으로 웃으며 말합니다. 하지만 그 안에 기가 탁하다면 눈빛도 흐리고 말도 어긋나고 걸음도 불안정합니다. 반대로 말수가 적고 잘 드러나지 않는 사람이라도 그 안에 기가 막다면 그냥 조용히 서 있기만 해도 주위에 평온함을 줍니다. 기는 당신의 일부가 아닙니다. 그것이 곧 당신입니다. 혼란한 기를 가진 사람은 아무리 숨기려 해도 주변 공간을 흐트러뜨립니다. 당신은 이런 경험이 있지 않나요? 방에 들어갔는데 아무도 말하지 않아도 숨이 막히는 듯한 느낌. 그것이 바로 기입니다. 기는 소화되지 않은 감정, 분노, 두려움, 슬픔, 상처에서 비롯될 수 있습니다. 몸속에 연기처럼 갇혀
사라지지 않은 채 남아 있습니다. 그리고 기가 혼란스러울수록 운명은 더 흐려집니다. 흐린 운명은 불운이나 재수 없음이 아닙니다. 그것은 자신과의 연결을 잃어버린 상태입니다. 일을 하지만 의미를 느끼지 못하고, 사람이 곁에 있어도 음식을 먹지만 맛을 느끼지 못하고, 살고 있지만 살아있음을 느끼지 못할 때, 그건 단지 기가 아직 맑아지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불교에서는 그것을 망심, 웡심이라 부릅니다. 마음이 이리저리 튀어다니며 지금 여기 존재하지 못하는 상태. 도가는 그것을 기혼신산, 희운센산이라 부릅니다. 기가 흐트러지면 정신도 흩어진다는 뜻입니다. 진정한 수행자는 모든 것을 아는 사람이 아닙니다. 단 하나 그 내면의 망동, 웡동을 멈출 수 있는 사람입니다. 그것은 위협이 아닙니다. 그것은 부름입니다. 아주 작지만 끈질긴 부름. 심장박동처럼 조용하지만 한 사람의 삶 전체를 흔들 수 있는 소리. 당신은 인생의 흐름 속에 있지만 내면의 기로는 소용돌이치며 마음은 어지럽고 지혜는 흐려지고 운명은 흐릿해집니다. 당신은 계속 나아가지만 어디로 가는지 알지 못합니다. 그럼 당신은요? 얼마나 오랫동안 단지 자신의 숨소리를 듣기 위해 진심으로 앉아본 적이 있나요? 비어있는데도 가득 찬 느낌을 마지막으로 느꼈던 순간이 언제였는지 기억나시나요? 기는 단지 당신이 원한다고 해서 맑아지지 않습니다. 그것은 관찰되어야 합니다. 이름 붙이지 않고, 억누르지 않고, 달라져야 한다는 기대 없이 탁한 물처럼 저어서는 맑아지지 않습니다. 그저 가만히 두는 수밖에 없습니다. 당신이 충분히 고요할 때 기는 저절로 가라앉습니다. 그리고 그때 하나의 빛이 생겨납니다. 밖으로 반짝이는 빛이 아니라 매우 조용하고 깊은 내면으로 비추는 빛. 그 빛은 다른 사람을 비추는 것이 아니라 당신 자신을 비추는 빛입니다. 기가 맑아지면 착하게 살려고 애쓰지 않아도 됩니다. 자연스럽게 미워했던 사람에게도 부드러워지고, 미쳐버릴 듯했던 상황에도 인내하게 됩니다. 기가 맑아지면 감사해야 한다고 외치지 않아도 됩니다. 떨어지는 나무잎 하나에도 미소 지을 이유가 보이게 됩니다. 수행은 다른 누군가가 되기 위한 것이 아닙니다. 그저 자신의 기가 제자리를 찾도록 하는 것. 그러면 운명은 스스로 길을 찾아갑니다. 문제는 어떻게 내 기가 탁한지 맑은지 알 수 있을까요? 거울을 들여다볼 필요는 없습니다. 단지 하루 동안의 작은 반응들을 들어보세요. 누군가가 거슬리는 말을 했을 때 나는 어떻게 반응하는가? 계획대로 되지 않았을 때 나는 어떤 감정을 느끼는가? 혼자 앉아 있을 때 나는 공허함을 느끼는가? 평온함을 느끼는가? 그 반응 하나하나가 길을 비추는 거울입니다. 만약 쉽게 화가 나고 흔들리고 남의 말 한마디에 에너지를 잃는다면 그것은 당신의 기가 혼란스러운 것입니다. 틀린 것도 나쁜 것도 아닙니다. 단지 돌아갈 시점이라는 신호입니다. 머리가 항상 바쁘다면 그건 일이 많아서가 아니라 마음이 쉬지 않기 때문입니다. 그건 기가 지쳐 있다는 뜻입니다. 자주 잊어버리고 흐릿하고 내가 왜 사는지 잊은 것 같다는 느낌이 있다면 그것은 당신의 기가 희미해져서 고정되지 않고 흘러가고 있다는 증거입니다. 부처님은 말씀하셨습니다. 마음이 맑으면 불국토가 나타난다. 그리고 그 마음이 맞기 위해선 먼저 기가 멈추어야 합니다. 왜냐하면 마음과 기는 동전의 양면과 같기 때문입니다. 기가 고요해야 마음이 나타날 공간이 생깁니다. 도에서는 운명을 바꾸기 위한 해결책을 찾지 않습니다. 그저 멈추는 것, 내가 무엇에 휘말리고 있는지를 보기 위해 멈춥니다. 멈추는 것이 수행입니다. 멈추는 것이 돌아가는 길입니다. 한 선생이 이렇게 말했습니다. 돌을 찾는 자는 물고기가 물을 찾는 것과 같다. 물고기는 자기가 물속에 있다는 걸 모른다. 당신은 길을 찾기 위해 멀리 갈 필요 없습니다. 그저 하나의 순간에서 시작하면 됩니다. 이해하려 애쓰지 않는 그 순간, 그냥 숨 쉬면 됩니다. 조절하지 않고 강요하지 않고 어떤 숨이든 당신이 그곳에 함께 있다면 그것이 수행이 됩니다. 그리고 당신이 충분히 머물 수 있다면 기는 자연스럽게 회복됩니다. 마음은 자연스럽게 밝아집니다. 운명은 자연스럽게 돌아옵니다. 그것은 당신이 뛰어나서가 아닙니다. 당신이 더 이상 스스로를 방해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치유란 아픔을 없애기 위한 행동이 아닙니다. 상처가 무엇을 말하고 있는지를 들을 만큼 충분히 머무는 것입니다. 기 또한 마찬가지입니다. 수정을 필요로 하지 않습니다. 그저 숨쉬게 하고 가라앉게 하고 지나가게 두면 됩니다. 그러면 내면에서 새로운 기가 솟아오릅니다. 더 가볍고 더 맑고 더 깊은 그 기는 두려움을 품지 않고 기대도 품지 않습니다. 단 하나만을 품습니다. 평온함. 누군가 물었습니다. 내 기가 혼란스럽다는 건 알겠는데 삶에 불안한 요소가 너무 많은데 어떻게 멈출 수 있나요? 그에 대한 답은 세상을 바꾸는 것에 있는 게 아닙니다. 그 세상 안에서의 나의 태도를 바꾸는 것에 있습니다. 비가 오는 걸 멈출 수는 없지만 비 안에서 젖지 않고 앉아있는 법은 배울 수 있습니다. 혼란한 기는 어떤 사건에서 오는 것이 아니라 그 사건을 내 마음에 어떻게 간직하느냐에서 오는 것입니다. 상처 주는 말 그것을 계속 마음속에서 반복한다면 기는 점점 두꺼운 덩어리가 됩니다. 하지만 바람처럼 흘려보낼 수 있다면 기는 머무르지 않습니다. 기운을 흐리게 하는 건 불필요한 것을 너무 많이 붙잡는 습관입니다. 청소하지 않은 방처럼 치우지 않으면 쓰레기는 나가지 않습니다. 기 또한 그렇습니다. 치워야 합니다.
치운다는 건 있는 것이 아닙니다. 저항하지 않는 마음으로 다시 들여다보는 것입니다. 부처님은 관조를 말씀하셨습니다. 통제하기 위해서가 아니라 비추기 위해 감정을 억누르려 할수록 그것은 더 강해집니다. 하지만 조용히 지켜보기만 해도 분노는 구름처럼 스르르 흩어집니다. 기 또한 마찬가지입니다. 그저 멈추고 분명히 바라보는 것. 그때부터 기적이 시작됩니다. 당신을 괴롭히던 것들이 더 이상 당신을 얽매이지 않습니다. 그것들이 사라졌기 때문이 아니라 당신이 그것들을 다른 기운으로 바라보기 시작했기 때문입니다. 당신의 마음은 더 이상 휘둘리지 않고 당신의 운명은 돌아오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당신은 깨닫습니다. 고요함은 고요한 장소에 있는 것이 아니라 시끄러운 장소 속에서도 고요할 수 있는 당신의 방식 안에 있다는 것을. 기가 막다는 것은 세상 한가운데 있어도 세상에 휘둘리지 않는 상태입니다. 그때 비로소 진정한 자유가 찾아옵니다. 맑은 기는 단지 평안함의 표시일 뿐 아니라 지혜의 바탕이 됩니다. 한번 주의 깊게 살펴보세요. 마음이 혼란스러울 때는 어떤 결정도 쉽게 흐트러집니다. 하지만 마음이 고요할 때는 모든 해답이 자연스럽게 떠오릅니다. 왜냐하면 기가 탁하면 지혜는 진정으로 밝게 빛나지 못하기 때문입니다. 고요한 호수처럼 물이 잔잔해야 바닥이 보입니다. 물이 요동치면 왜곡된 반영만 보일 뿐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평생을 자신이 원한다고 착각한 것에 이끌려 살아갑니다. 하지만 사실 그것은 혼란스러운 기가 만들어낸 충동일 수 있습니다. 당신이 그것을 진정으로 원하는 게 아니라 단지 기가 당신을 그쪽으로 밀어내고 있는 것입니다. 치유는 내가 무엇을 바꿔야 하나에서 시작되지 않습니다. 내가 지금 무엇에 휘말리고 있는가를 아는 데서 시작됩니다. 때때로 아주 작은 변화숨을 한번 천천히 내쉬거나 나무를 바라보는 그 시선 하나, 그것만으로도 기는 가라앉기 시작합니다. 왜냐하면 기는 억눌리는 걸 싫어하고 이해받는 것을 좋아하기 때문입니다. 당신이 억지로 평안해져야 한다고 할수록 기는 더욱 답답해집니다. 하지만 진심으로 숨쉬고, 진심으로 보고, 진심으로 느낄 수 있다면 기는 자연스럽게 가벼워집니다. 도떠에는 무의모해라는 개념이 있습니다. 아무것도 하지 않지만 모든 것이 순리로 이루어진다는 뜻입니다. 그것은 소극적인 것이 아닙니다. 자연의 흐름에 거슬러 싸우지 않는 것입니다. 기도 마찬가지입니다. 억지로 하려 할수록 멀어지고 자연스럽게 둘수록 본래 자리로 돌아옵니다. 맑은 기는 수행을 통해 얻는 결과가 아니라 자신을 억지로 바꾸려는 것을 멈췄을 때 비로소 찾아옵니다. 혼란한 길을 있는 그대로 인정할 때 비로소 그 기는 가라앉을 수 있는 기회를 얻게 됩니다. 그리고 그 수용의 순간에서 한 줄기의 빛이 천천히 올라옵니다. 그것은 번쩍이는 광채가 아닌 명확함입니다. 당신은 더 이상 길을 찾으러 나설 필요가 없습니다. 당신이 맑은 기로 한 걸음씩 내디딜 때마다 길은 자연스럽게 당신 앞에 나타납니다. 그것이 운명이 빛나는 순간입니다. 당신이 무엇을 잃었기 때문이 아니라 당신이 자신에게 되돌아왔기 때문입니다. 그렇다면 궁극적으로 맑은 길은 무엇일까요? 그것은 도달하고 유지하는 상태가 아니라 오르내림이 있는 리듬입니다. 하지만 당신은 언제든 돌아오는 법을 압니다. 집으로 가는 길을 아는 사람처럼 아무리 멀리 갔다 해도 맑은 길 한 다툼 중간에 잠시 멈춰숨을 고르는 것, 눈물을 흘리면서도 억지로 멈추지 않고 그 안에서 마음이 가벼워지는 것을 느끼는 것, 길을 걷다가 바람이 볼을 스칠 때 그 바람에 영혼이 있는 듯 느껴지는 것. 맑은 길은 고차원적인 영적 상태가 아닙니다. 그것은 당신이 진실되게 사는 것 역할을 연기하지 않고 강해 보이려 애쓰지 않는 것. 당신이 진짜일수록 기는 맑아집니다. 그리고 기가 충분히 맑아지면 운명은 저절로 자신의 방향을 찾아갑니다. 업비업이 무엇인지를 굳이 찾지 않아도, 우주가 내게 무엇을 원하는지를 묻지 않아도 됩니다. 당신은 단지 길을 돌보면 됩니다. 가볍게 살고, 진실되게 살고, 깨어있는 삶을 사는 것. 그 외의 것들은 운명이 알아서 밝아질 것입니다. 어떤 종교를 따르기 때문이 아니라 당신이 진짜 자신으로 살아갔기 때문입니다. 그것이 바로 도다입니다. 깊은 산속에 살던 나무꾼의 이야기. 그는 불교도 모르고 도가도 배우지 않았습니다. 그저 아침이면 나무를 패고 저녁이면 밥을 지어 밤이면 불 옆에서 잠을 자는 사람이었습니다. 어느 날 유랑 중인 한 선승이 산길을 지나다가 나무꾼이 불을 오래 바라보고 있는 모습을 보고 물었습니다. 무슨 생각을 하며 그렇게 오래 불을 보고 계십니까? 나무꾼은 대답했습니다. 아무 생각도 없습니다. 오늘은 불이 고르게 타지 않네요. 아마 장작이 젖은 모양입니다. 선승은 크게 웃으며 말했습니다. 그렇다면 이미 수행 중이시군요. 나무꾼은 고개를 저었습니다. 수행이 뭔지는 모릅니다. 다만 불을 바라보되 간섭하지 않을 뿐입니다. 선승은 아무 말 없이 산을 내려갔습니다. 몇 년 후 다시 그 산을 찾았을 때 나무꾼은 세상을 떠난 뒤였습니다. 하지만 그가 늘 앉아있던 자리는 특별히 맑은 공기가 감돌았고 나무는 더 푸르게 자랐으며 새들도 자주 날아들고 그 자리를 지나가는 바람조차 시원하게 느껴졌습니다. 선승은 속으로 생각했습니다. 도덕을 배우지 않아도 맑은 기와 함께 살았던 이가 결국 운명의 빛을 가져오는 사람이었구나. 우리는 종종 도란 배워야 하고 이해해야 하고 깨달아야 하는 것이라 여깁니다. 하지만 때로 도는 당신이 밥을 짓고 설거지를 하고 나무를 패는 그 순간의 마음가짐 속에 있습니다. 맑은 기는 증명될 필요가 없습니다.
그것은 당신의 존재를 통해 자연스럽게 남겨지는 흔적입니다. 당신은 이런 사람을 만난 적이 있나요? 곁에 있기만 해도 숨쉬기 편해지는 사람. 그것이 바로 맑은 기입니다. 아무 말도 없는 어떤 장소에 갔는데 마음이 조용해지는 곳. 그것이 바로 밝은 운명입니다. 시끄럽지 않고 어떤 칭호도 필요 없는, 그저 진실되게 살고 자신의 기가 흐트러지지 않도록 하는 사람. 이건 다른 누군가의 이야기가 아니에요. 이건 거울이에요. 당신이 당신 자신을 들여다보게 해주는 이야기. 당신도 그런 고요한 순간들이 있었을 거예요. 아이의 자는 모습을 바라보던 밤, 비 오는 소리를 들으며 마음이 멈췄던 새벽, 혹은 차 안에서 혼자 앉아 있었지만 이상하게 마음이 편했던 그 순간들 속에서 당신의 기는 맑았어요. 그리고 당신도 분명 화가 났던 순간들, 혼란스럽고 어디로 가야 할지 몰랐던 날들도 있었죠. 그건 기가 뒤섞인 순간들이에요. 그리고 그런 걸 알아차릴 수 있는 사람도, 그 길을 천천히 돌아오게 할 수 있는 사람도 바로 당신이에요. 거창한 걸 할 필요는 없어요. 그저 솔직하게 스스로에게 물어보는 거예요. 오늘 내 기는 어떤가요? 그 한마디가 하루의 방향을 바꿔줄 수 있어요. 기는 바람처럼 우리를 이끌어요. 그 바람이 어지러우면 어디를 가도 피곤해요. 하지만 고요하면 가만히 있어도 그 자체로 아름다워요. 그러니까 매일 조금만 더 천천히 걸어가요. 조금 더 숨쉬고 조용히 머물고 내 안의 소리를 들어요. 어쩌면 단 한 번의 숨결이 당신 운명의 빛을 다시 켤 수도 있으니까요. 이 긴 영상을 끝까지 함께 해줘서 고마워요. 어쩌면 이 말이 닿았다는 건 당신 안의 기가 이미 아주 살짝 흔들리기 시작했다는 뜻일 거예요. 당신이 모든 걸 다 이해해서가 아니라 서두르지 않는 마음으로 조용히 들어주었기 때문에, 기가 막지 않으면 운명은 빛나지 않는다. 이건 경고가 아니에요. 이건 초대예요. 당신이 다시 자신에게 돌아오도록, 당신이 조금 내려놓도록, 그리고 진짜 삶으로 다시 숨쉬기 시작하도록 초대하는 말이에요. 우리는 굳이 더 높아지려고, 더 평온해지려고, 더 깨달으려고 애쓸 필요 없어요. 그저 지금 내기가 어떤지 느껴보면 돼요. 거기서부터 모든 게 시작돼요. 햇살 아래에서 1분만 멈춰서는 것, 아무도 안 보는 순간 긴 숨을 쉬는 것, 누군가의 눈을 바라볼 때 판단하지 않고 그냥 있어주는 것. 이런 작고 조용한 순간들이 바로 기가 정화되는 시간이 돼요. 큰 사건을 기다리지 마세요. 꿈에서 깨어나야만 진짜 삶이 시작되는 건 아니니까요. 오늘이라는 이날에도 당신은 다시 길을 만날 수 있고 당신의 운명을 조용히 닦아낼 수 있어요.